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아모스 7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 7장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오늘 본문은 아모스 선지자가 본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환상이고 두 번째 본 환상은 불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메뚜기와 불의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아모스가 본 환상이 5가지인데 몇 가지라고요? 5가지 환상. 첫째가 7장 1절에서 3절에 메뚜기 때의 재앙이고, 4절에서 5절에는 불의 재앙의 환상이었고, 7절에서 17절은 다림줄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서 14절 여름 실과를 보게 되는 환상이었고, 9장 1절에서 10절은 무너지는 문선주의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환상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게 보이신, 이 보이신다는 말이 히브리 원어에 헤르아니 하나님이 보여주심. 여러분, 환상은요 꿈하고는 달라요. 실제인 것 같은데 실제 현상은 아닌 것이 환상이에요. 혹시 환상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 계시나요? 감사합니다. 저는 환상을 2번 봤는데 천국의 환상과 다른 환상을 보았어요. 천국 환상을 볼 때는 내가 걸어서 밖에서 나와가지고 뒤에 동산에 천국의 크고 찬란한 아름다운 천국을 봤는데 꿈이 아니에요. 내가 걸어서 밖에 나왔으니까. 실제 현상처럼 일어나는 것이 환상인데, 신약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환상을 보잖아요. 보자기에 4발 가진 짐승이 우글우글한 게 내려왔는데 잡아먹으라. 나는 이때까지 이런 일, 부정한 것을 잡아먹은 일이 없습니다. 또 올라갔다가 2번 내려왔다가 3번까지 보고, 아, 이것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환상이구나 알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에 성령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하나님이 왜 아모스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느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아모스에게 보여서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죠.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 가정의 임할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재앙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죠. 그런데 사무엘이 상세하게 전했잖아요. 주의 종들이 환상을 받거나 말씀을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야 되지 은어리 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 때에 복 받는다는 것도 전해야 되지만은 재앙이 임한다는 것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첫째는 메뚜기 재앙의 이상을 보게 됨을 말씀합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댄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 재앙이 임하는데 메뚜기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재앙이 임하는데 그 재앙도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다.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때에 따라 재앙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시는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서웠냐 하면 중동과 아프리카에 일어나는 메뚜기 때 우리가 외신을 통해 보면 푸른 빛나는 식물을 다 깎아 먹어버려요. 새까맣게 메뚜기 떼들이 날아와가지고는 그냥 푸른 잎을 다 뜯어 먹어버리는데, 곡식 다 뜯어 먹어버리고 나무의 풀을 다 뜯어 먹어버리니까 곡식이 자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짐승이 살아가는 데는 먹을 양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먹을 양식이 없는 것이 이게 비극 아니겠어요? 엘리야 시대가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니까 3년 6개월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참 고생을 했잖아요. 메뚜기 재앙이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8번째 내린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출애굽기 10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메뚜기가 재물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만큼 메뚜기 떼가 새까맣게 날아와가지고 뜯어먹는데, 곡식만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풀까지 다 뜯어먹는다, 그것을 얘기했는데, 우박으로 남은 모든 곡식들이 그 애굽의 8번째 재앙을 내릴 때에 메뚜기 재앙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복하게 되는, 바로가 항복을 했지만 며칠 후에 또 마음이 변하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메뚜기 재앙이 무서운 거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주께서라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복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고 재앙도, 질병도, 전쟁도 누가 내리시느냐? 하나님이 내리신다. 하나님은 복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는 복을 주시지만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을 때는 징계의 매를 대시기도 하고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저주도 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코로나19 재앙이 불신자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열이 나가지고 막 고생한 분 있고, 숨을 쉬지 못할 만큼 막 죽을 정도로 고생하는 분 있고,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픈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한국교회가 얼마나 손해를 봤습니까? TV는 한국교회가 코로나 온상인 것처럼 막 떠들어대고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손해봤는지. 코로나 가운데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교회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화면 예배를 드리니 은혜 받는 데 지장이 있고 예배하는 데 지장이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신앙이 병든 사람, 신앙이 다운된 사람, 심지어 신앙이 죽어버린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한국교회에 코로나로 교인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신앙인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 재앙을 멈출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축복을 불러올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땅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진노를 거두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소돔 고모라 성에 유황불 안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울산의 의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을 지킬 수 있는 정말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일이 일어난다. 오늘 아모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다가, 불의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연기를 하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정에 재앙이 임하려고 하다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 때문에 멈춰질 수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끼어 있고 이 시대에 기도하고 이 시대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돼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잘 뜨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애굽에 들어가니까 기아였으면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의인이요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대명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함께와 형통이 아울러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불의 징벌 현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4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4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굴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라 하는지라. 불재앙을 내려가지고, 여러분 불재앙을 내리면 육지도 타지만은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본문에 불이란 말이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아예시란 말을 썼는데 전쟁이나 기근이나 재화의 사건으로 비유하기도 하지만은 여기서는 불로 당하는 재앙을 말씀했어요. 불재앙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은요, 불재앙을 한번 만나본 사람들은 불재앙이 그렇게 무서운 것을 알아요. 지난 여름에 강원도 고성과 속초에 산불이 나가지고 대화재 사건이 방영됐는데 많은 나무들이 타버렸습니다. 많은 집들이 타버렸습니다.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재산 피해가 얼마나 많이 났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성에 산불 난 거 저렇게 활활활 타니까 짐승도 그 안에 있으면 타는 거고 사람도 저 안에 있으면 타 죽는 거예요. 불재앙이 무서운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 뉴욕의 2001년 9월 11일 화요일 날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테러 공격을 우리가 그때 보셨잖아요. 테러 공격 한번 사진 한번 보실게요. 저기 비행기로 추격했는데 완전히 저기 타서 무너지잖아요. 저때 사람이 얼마나 죽었느냐? 2,977명이 사망했고 25,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나왔고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건강에 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100억 달러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343명의 소방관과 72명의 경찰들이 저 화재로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대구 지하 참사 사건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때에 192명이 죽음을 당했고 사망했고 실종이 6명이고 151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사람이 새까맣게 타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완전히 타버리는 이런 재앙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 성이 제약이 가능했을 때에 천사들이 와서 일러주려고 그랬지만은 천사들에게까지 와가지고 성폭행하려고 막 동네 사람이 잠 안 자고 모여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더랬는데 유황불이 그 다음날 아침에 때립니다.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던지 유황과 불로 때렸는데 육지가 400m나 타가지고 푹 파여버렸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 다 타서 잿더미가 돼가지고 뼈 하나 건질 수 없을 만큼 타버렸고 사해 바다, 죽음의 바다를 남긴 것이 그게 창세기 19장의 유황불 사건이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데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 종착역이 어디냐? 유황불못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지옥입니다.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지인이 친구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친구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전했는데 안 들으면 그 사람 책임이고 전하지 않았으면 나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천국과 지옥이 있기에 사람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히 있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의 제목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잘 상세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그대로 한번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데 8가지 제목이 나와요. 첫째가 뭐냐?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짐승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성경은 육신을 죽이지만은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체를 함께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 죽음이나 짐승을 두려워하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몽땅 지옥 가요. 흉악한 자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살인자, 사람을 죽인 사람들,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음행하는 자들, 음행해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 가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신앙의 사람인데 바세바를 범해놓고 회개를 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기다리기를 1년 동안 기다리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사랑하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한 다음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왕관을 벗어놓고 침상을 적셔가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성군이 된 거예요. 지옥 갈 죄를 저질러 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 가요. 살인죄 저질러 놓고 회개하면 용서받지만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 지옥 간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 제가 어저께 들었는데 어느 교회 당여분이 그 교회 여집사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돌아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어떻게 모르는지 만약 그러면 치료를 해야지요. 교회가 건증을 행하지 않으면 참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런 걸 보고 묵과하면 안 돼요. 살인자 교회에서 치료 안 하고 그냥 두면 안 되지요. 음행에서 정말 회개하면 되지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런 짓 하면 치료해야 되지요. 그래서 뭐가 나왔습니까? 또 떼어보소. 치고로 소지 안 했는데 또 죽었다.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 점치고 관상보고, 발람 선지자가 결국 나중에 점술가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우상숭배자들. 여러분 우상숭배자들 회개 안 하고 예수 안 믿으면 그 지옥 가지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거짓말이 큰 죄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거짓말 해가지고 쑥덕쑥덕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구약이 아니고 신약에 아나니아 사피라가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하다가 부부가 한날에 죽음을 당해서 장사 지낸 사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거짓말을 심상하게 여기고 보통으로 여기면 안 돼요. 그 죄가 큰 죄예요. 마귀라는 놈은 거짓말하고 속이지만은 성령님은 절대로 거짓말하는 일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데 어저께 어느 교회 분이 그런 얘기 합니다. 자기 교회에 이단이 하나 들어왔는데 자기 교회 교인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했는가 하니 내가 부산의 수영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멀어서 가까이 교회를 가야 된다고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 집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교회에 왔는데 처음에는 교회에 와서 한 6개월 동안 잘하더래요. 6개월이 지나니까 본색이 드러나는데 자기 구역장을 막 비방하고 안 좋은 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니 또 다른 사람을 물고 늘어지고 계속해서 여존대에 와가지고 막 문제를 만들고 사람들 데리고 뭐 산에 가고 음식 먹으러 가는데 이 사람이 이단이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서 거짓말하고 속이면 이걸 빨리 교회에서 발견해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다른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가라고 돈 100만 원 줘가지고 보냈대. 여러분 그런 사람 돈 주면 안 돼. 그런 사람은 제명 출교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교회 안에서 거짓말한다는 것은 사탄의 역사지 절대로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갈 죄를 저질러 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계시록 21장 8절 마지막에 가가지고 22장이 마지막인데 지옥 갈 제목 8가지를 기록해놓고 이런 죄를 지으면 유황불못 지옥에 던져진다. 이게 둘째 사망이다. 지옥 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것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선의 손들이 이 말씀을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거든 빨리 회개하고 고치세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생명을 살리는 불이 있는데 그 불이 무슨 불이냐?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쫙 살랐는데, 그러므로 불이 떨어짐으로 엘리야는 살았어요. 이 불을 영적으로 뭘 말하느냐? 성령의 불인 줄 믿습니다. 호레산 가시던 불에 불이 붙었는데 산에 번제가 산불이 나가지고 막 사람이 다 죽고 짐승이 탄 것이 아니고, 모세가 그 불구경 갔다가 능력이 지팡이 받고 하나님 일하게 되는데, 그 불도 무슨 상징이냐?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가다라 방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뜨거운 불이 해같이 갈라지면서 성령 충만을 받는데, 그 불이 무슨 불이냐? 성령의 불이에요. 사망의 불이 있고 살리는 생명의 불이 있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유황불못에 안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중요한 것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믿어지고, 거듭나야 천국까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지식으로 성경을 어느 정도 알아도 그 지식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믿어야 천국 가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제가 세례를 줄 때에 물어보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물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끝나는 사람 있고, 나의 구세주라고 끝나는 것인데 그건 50점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과 나의 구세주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믿어지는데 입으로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마음으로 믿는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내 믿음이 좋으면은 죄악을 벗어버리고 알곡 신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서 하늘에 가서 상급이 큰 사람이고요, 잘못 믿는 사람은 불 가운데 있고 겨우 천당 가는 거지, 하늘에 가서 영광을 많이 못 누려요. 여러분, 오늘 한 수 가르쳐 드릴게요. 이왕에 예수를 믿으면 좀 잘 믿고 영원한 세계에 가서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영광은 잠깐입니다. 100년을 채 못 누립니다. 세상에 그 세상 따를 때 다 죽어가고 물거품입니다. 바람잡이입니다. 저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봉사했던 그것이 상급이 되어서 영화를 누리는데, 영화의 그 차이점이 크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희미하게 믿지 말고 대충 믿지 말고 좀 철저하게 바로 믿어가지고 모든 성도의 본보기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의 불 받은 사람은 유황불못에 가지 않지만은 성령의 불 받지 못한 사람은 종착역이 지옥입니다. 오늘 여기 불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불심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심판 받아야 되느냐? 상급의 심판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재앙을 막아내는 기도의 힘을 말씀합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소리까 하매. 메뚜기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메뚜기 재앙을 내리는데 메뚜기가 땅의 풀을 거의 뜯어먹었다 이거요. 그런데 아모스가 기도하니까 그것이 멈춰지는, 재앙이 멈춰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춰주시죠. 자, 5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불재앙이 임하려고 하니까 또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켰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3절의 말씀은 메뚜기 재앙이 이제 더 멈춰지고 보루되는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6절 말씀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불심판을 내리려고 했는데 아모스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이루지 않게 하셨다.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루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왕국이 BC 722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 2세에 의해서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은 회개 기회를 주시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이에요. 회개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죄의 벌을 중지한다면 거기에 반드시 백성들이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를 받을 만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회개는 지적인 회개, 내가 죄를 지었다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정적인 회개는 뉘우쳐야 돼요.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마음의 정적인 뉘우침에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의지적인 회개가 있었는데 죄의 길을 걸어가다가 거기서 돌아서야 되지, 계속해서 그 길을 가면서 용서해달라 그러고 그 길을 가면 멸망이에요. 회개가 뭡니까? 돌이킬 고칠게, 돌이키고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죄악의 길을 가다가 깨달았으면 돌이키고 고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참된 회개랍니다. 니느웨 여성의 사람들이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과 백성들이 벼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니 멸망시키려 했던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용서하시잖아요. 12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짐승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서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살려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국률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진노 가운데도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은 곳에는 징벌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게 되지만 그게 공의지만 회개할 때는 하나님이 자비와 국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회개하는 그 가정에 그 성도가 있을 때에, 회개하는 교우들이 있을 때에, 회개하는 민족이 있을 때에 그 민족은 살아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려고 쳐들어왔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회개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회개운동을 하고 나서 전쟁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우박이 때려서 블레셋 사람들은 쓰러지고 잃었던 영토를 회복하게 되고 평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모습.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우연히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정신 못 차리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 강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영적 부흥운동을 합니다.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회개 기도가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이거죠. 우리는 금년 백두부터 좀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북한에서 호신탐탐 남침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준비하고 있잖아요. 미사일을 맨날 쏴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불신자들은 그냥 있더라도 우리 성도가 깨어서 기도하면, 회개하면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십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메뚜기와 불의 재앙을 상고했는데 메뚜기의 재앙, 먹을 것이 없는 것 재앙입니다. 곡식이 자랄 수가 없고 나무들의 푸른 잎까지 다 뜯어먹는 그런 재앙. 불의 재앙은 불이 얼마나 무서운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은 종착역이 유황불못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 받은 사람은 절대로 유황불못에 던져지지 하고 낙원 천국에 가서 그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재앙을 막아내는 기도의 힘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 아모스의 기도가 재앙을 보루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회개운동, 기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